야, 우리 옆에 분에게 한 번 더 인사합시다. 해피 땡스기빙. 옆에 분에게 한 번 더 이렇게 축복합시다. 그냥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우리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오늘 우리 패밀리 월십으로 우리 어린아이부터 우리 노년에 이르기까지 우리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감사 레퍼토리 오늘 세 번째 이야기를 나누게 될 것이고, 이제 남은 두 번의 설교를 한 번 더 하면, 두 번 정도 더 하면 이 감사에 대한 이야기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 이제 추수감사주일 연휴가 끝나고 또 이제 토요일에 감사에 대한 설교를 한 번 더 하고, 또 다음 주 선교 주일이니까 선교 주일에 대한 메시지를 듣고 난 후에 또 12월 둘째 주일까지 감사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이제 남은 설교는 감사 레디 액션이라는 주제고, 또 그 다음 주는 감사 리멤버라는 주제로 감사에 대한 걸 이왕 시작한 거 제대로 감사에 대해서 좀 배웠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감사의 내용들을 나눕니다. 특별히 감사 136 레퍼토리를 통해서 여러분이 일상의 소소한 감사들을 어떻게 기록하고 기억하고 또 삶으로 만드는지, 그런 기록들을 좀 함께 남기면서 여러분과 함께 이 연말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감사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그렇죠? 감사하고 계시죠? 마치 이주일 선생님의 유행어처럼 감사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한번 써보시라니까요.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감사 레코드. 한번 따라할까요? 베푸신 주님께 감사하라. 우리가 매일매일 삶을 돌아보면 우리의 삶에 많은 것들을 누리고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오늘 보시면 이 앞에도 이렇게 감사가 흘러가듯 야채와 과일과 모든 오곡백과들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노력하지 않는데도 우리가 마켓에서 살 수 있도록, 또 경제적인 활동을 통해서 또 우리 마당에 참 내가 그렇게 애쓰지도 않았는데도 감나무들이 막 열려가요. 올해는 감나무가 이렇게 풍년인 때가 없는 것 같아요. 정말 입에 감 냄새가 단내가 날 정도로 감을 어마어마하게 잡수시고 계십니다. 그렇죠? 감 못 잡수신 분들은 저희 집에 오세요. 제가 좀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우리 교회에도 감나무에 감이 달려있는 것만 봐도 참 우리가 크게 노력하지 않았는데도 우리의 삶에 참 많은 것들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간순간 세 가지 고백을 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감사해요, 감사하라, 감사하자. 그냥 우리에게 주어진 것에 감사해요 라고 말할 수 있고, 좀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면 감사하라 라고 명령하고, 그리고 또 우리 같이 있는 모든 식구들에게, 아이들에게, 또 패밀리들에게 우리 올 한 해 동안 감사하자. 좀 힘들었는데 또 지나온 시간들을 생각하면 또 감사하자. 그렇게 다짐하면서 한 해를 지나갑니다. 우리가 고백을 또 해도 아쉬운 것이 감사이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 드리는, 입으로 드리는 야다와 오늘 이렇게 물질로 하나님 앞에, 그리고 여러분이 정성스럽게 준비한 추수감사의 헌금을 드린 그 감사를 주님 앞에, 토다의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됩니다. 우리는 이 감사를 하면서 감사를 해야 되는 이유를 생각해 볼 때마다 세 가지 사실을 알게 됩니다. 첫째, 이 세상은 내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세상에 내가 누리는 것은,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로, 이 세상에서 내가 하나님께 할 수 있는 것은 무엇뿐이다? 감사뿐이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Thank you, Jesus. 하나님께 감사한 그 고백을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제 2019년도도 이제 이번 주만, 연휴만 지나면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벌써 달력에 11장이 지나가 버리고, 이제 나머지 한 달에 한 장 남은 그 달력을 쳐다볼 때 우리가 지나왔던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것들을 기억하면서 감사해야 되고, 이제 새로운 2020년도의 달력을 받을 때 이 달력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야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11월 한 달 동안 하루에 몇 가지? 3가지 감사를, 6일 동안 주일에는 몇 가지? 10가지. 우리 교육부도 다음 주에 좀 하면 좋겠습니다. 아이들도
이왕 하는 거 한 주라도 아이들에게 숙제를 줘가지고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주일 이렇게 감사를 써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스갯소리로 월요일은 원래부터 감사하고, 화요일은 화사하게 감사하고, 수요일은 수수하게 감사하고, 목요일은 목이 빠져라 감사하고, 금요일은 금방 감사하고, 토요일은 저처럼 토실토실하게 감사하고, 주일은 주만 바라보면서 감사하는 거. 월, 하, 수, 목, 금, 토, 일 감사. 우리가 누리는 감사입니다. 우리는 많은 것을 감사해야 될 것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며 2019년도를 보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엄마 아빠에게 감사하기보다는 짜증내면서, 왜 이 신발 안 사주냐고 짜증내면서, 이 옷 안 사주고 짜증내면서, 왜 라이드 하는데 늦게 왔다고 짜증내면서 보내왔고, 때로는 감사한 마음도 들지만 우리의 삶에 나는 열심히 공부했는데 왜 성적이 오르지 않냐고, 왜 나는 대학을 졸업해 가는데 왜 취직이 되지 않냐고 짜증내면서 피곤해하면서 그렇게 원망하면서 지낼 때가 많습니다. 오늘 이 시대가 두렵고 불안한 이유는 이 시대가 점점 악해지고 어려워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감사가 사라졌기 때문에 이 시대는 불안하고 이 시대는 두려운 세상을 살게 됩니다. 점점 한국이나 미국이나 뉴스를 보면 뉴스를 켤 때마다 짜증스럽고 화가 나고 분통이 터지는 뉴스들은 많지 감사한 이벤트나 감사의 뉴스는 없습니다. 여당과 야당이 서로에게 감사하지 않습니다. 서로 비난하고 막 죽일 듯 싸우면서 데모하면서 그렇게 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이 시대의 가장 심각한 병은 감사가 사라진 병입니다. 혹시 여기 계신 분 중에 감사가 사라진 병에 걸렸는지 모르는 분들 계십니까? 어떤 분들을 만나보면 이분들은 날마다 불평과 원망과 짜증과 남에 대한 비난과 남에 대한 원망으로 가득 똘똘 뭉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을 만나면 정말 힘들어 보이는데도 목사님 참 감사해요, 참 감사해, 고마워요, 감사해요,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불평하는 사람은 옆에 두지 마세요. 유대인들의 속담 중에 감사치 못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을 멀리하라고 유대인들은 말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가장 큰 장점은 그들은 감사할 줄 아는 민족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절기마다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알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 공부하는 것에 감사하지 못하면 절대 하나님이 지혜를 주지 않습니다. 우리 젊은 우리 EM 친구들, 청년들 인생에 대한 삶을 살아갈 때 꿈도 있고 비전도 있고 공부도 잘하고 좋은 대학 나와도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절대 복 주는 일이 없습니다. 제가 짧은 인생을 살아오고 수많은 아이들을 보고 수많은 젊은이들을 보아왔지만 불평하고 원망하고 자신의 주어진 것에 대해서 원망하는 아이들 치고 잘되는 아이들, 성공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오프라 윈프리도 자신의 어려운 시절에서 고통받고 어뷰즈를 당하고 지내왔지만 그는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억만장자가 되고 세계적인 유명한 사람이 된 이유를 그는 감사에 꼽습니다. 감사. 어떻게 내 삶에 주어진 환경을 감사하며 살 것인가? 어쩌면 우리에게 이 감사는 그 캠페인이 아니라 테라피입니다. 테라피. 왜냐하면 우리에게 어느 순간에 감사가 사라진 병에 걸려 있기 때문에 감사 테라피를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부모들에게, 우리 교회 안에, 우리의 가정 안에서 감사가 테라피로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읽으라고 드렸던 책 중에 평생감사와 절대감사라는 책은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너무너무 좋은 책이고 제가 여러분에게 카톡으로 보내는 글들 보시죠? 너무 좋죠? 그러면 좀 좋아요라고 눌러야 되는데 아무도 담임 목사가 새가 빠지게 그렇게 구해가지고 보내면 좋아요 누르는 사람도 하나도 없고 목사님 감사해요 하고 하는 사람도 한 명도 없더라고요. 어찌 이런 교회가 다 있나. 좋은 걸 보내면 목사님 감동이에요, 개인적으로 카톡이라도 하나 보내주고 아니면 자기도 감동된 글이라도 하나 보내줘야 되는데 어떻게 말이야. 내가 1시부터
어디 갈 때 신방 갈 때 중간에 차 세워가지고 그거 하나 보내라고 열심히 보냈는데 어떻게 감사하는 사람이 없는지 말이에요. 그러나 감사해요. 뭐에 감사한 줄 알아요? 여러분 카톡 옆에 일이 없어져서 감사해요. 읽었다는 거잖아. 내가 보냈다는 거 읽었다는 거잖아. 중요한 건 감사할 걸 찾으면 여러분이 옆에 카톡에 일이 없어졌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거야. 아, 이분이 읽었구나. 우리 권사님 카톡방, 장로님 카톡방, 집사님들 카톡방에 읽었구나. 어떤 분은 참 감사하게 그걸 목사님한테 받아가지고 자기 가족들에게 한국에 있는 부모님에게 보내준대요. 그렇게 하라고 보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보내시면 참 좋은 글들입니다. 제가 글들을 참 나누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감사를 표현하지 않으면 그것은 진짜 감사가 아닙니다. 감사는 표현될 때 진짜 감사인 것이 드러납니다. 여러분들이 지난주 제가 제출하라고 그렇게 닥달하고 요청하고 애걸복걸 해가지고 내신 분들이 한 30명 냈어요. 그래도 얼마나 감사한지. 난 한 명도 안 낼 줄 알았어. 근데 30명이 내셨어요. 내신 분 손 들어보세요. 당당하게. 나는 냈다. 손 내렸어요. 안 내신 분들도 썼는데 성경책 사이에 그냥 남 보여주기 싫어가지고 안 냈을 거라고 합니다. 그래도 혹시 남 보여주지 않더라도 이름 안 쓰시면 그냥 게시할 수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하셔도 좋겠습니다. 그 30분의 감사를 보면서요, 너무너무 제가 감사한 거 있죠. 그 30분의 일상의 가족들과 자녀들과 일상에 일어나는 어떤 사건들과 상황들을 감사하는 걸 내용을 보면서 얼마나 제 마음에 눈물 어린 감사가 있는지, 얼마나 좋은지. 그래서 제가 뽑았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 중에서 탑 10을 뽑았다는 거야. 우리 교인들이 어떤 감사를 하고 사는지. 1번, 늘 새벽에 눈이 뜨고 숨 쉬고 있고 오늘도 별난 일 없는 일상의 기적에 감사. 2번째, 항상 격려하는 아내와 남편이 있고 좋은 친구들이 곁에 있어서 감사. 일할 수 있는 지혜와 건강 주시고 여러 가지 일이 많으나 해결할 수 있는 능력 주셔서 감사. 4번째, 내 교회가 있고 좋은 목사님이 있고 교우들이 있고 교회 사역이 있어서 감사. 5번째, 잠잘 수 없는 정도로 힘든 일이 있었는데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어서 감사. 이분은 내가 찾아내서 신방을 좀 가야 되겠다 싶더라고. 잠잘 수 없는 힘든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감사. 6번째가 재밌습니다. 뭐 잡수셨는가를 기록하는데 저녁 생선찌개, 맛있는 두부김치찌개, 맛있는 담감 맛있게 먹어서 감사. 이 집에 생선찌개랑 두부찌개 저 한번 초대해서 맛 보여주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7번째, 목소리를 주셔서 찬양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성가대 할 수 있어서 감사. 이 성가대원이 있었던 것 같아요. 8번째, 가정에 일어난 일주일 동안 해프닝들이 많은데 냉장고가 고장이 나고 자동차가 고장이 나고 가게에 아이스머신이 고장이 나고 크레딧 카드가 분실되고 문짝이 깨지고 유리가 어장창 부서졌는데 고장으로 불편했지만 평소에 사용했던 모든 것에 감사. 9번째, 젊은 날의 인생의 쓴맛 떫은 맛이 늘 단맛으로 있게 해주셔서 감사. 10번째, 이게 기가 막힙니다. 아침마다 교회에 컵라면 하나 먹는 즐거움에 감사. 우리 애기들도 웃네요. 너희들 컵라면 먹을 때 감사해? 교회 컵라면 창고에 있어. 먹을 때 감사해야 돼? 안 먹어? 오늘 아무것도 없어? 장로님들이 다 먹었어? 정말 별것 아닌데 성도들과 함께 모여서 아침에 컵라면 하나 먹는 것에 감사를 느낄 수 있다면 그 인생은 가진 것이 없어도 행복합니다. 제가 이 감사의 내용, 이것 말고도 여러분이 친교실에 가시면 얼마나 재미나고 참 사소한 감사들이 많은지, 참 우리 교인들이 복받을 만하다, 복받을 짓을 하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마음으로 그냥 감사만 갖고 있다고 진짜 감사가 아니라 말로 표현할 때, 글로 써볼 때, 기도로 들어질 때 감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쓴 글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사랑하는 아내가 김치찌개, 생선찌개, 두부찌개 맛있게 해준 아내가 있어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너무나도 일이 힘들고 어려웠는데 하나님께서 그 일들이 지나갈 수 있게 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삶에 문제들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 건강이 약해지고 삶이 힘들었는데 주님 감사합니다. 고백할 수만 있다면 그 인생만큼 행복한 인생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사는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리모델링하는 것이고 우리의 인생을 진짜 값어치 있게 명품으로 바꾸는 일입니다. 감사할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제가 좀 전에 읽으라고 했던 이 절대 감사라는 책에 보면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먼저 작은 것에, 시작. 먼저 작은 것에 감사하라. 작은 것에 감사는 더 큰 감사를 경험하게 만든다. 어떤 사람은 감사의 꾸러미를 하나 가득 담고 있으면서도 감사하지 못한다. 또 기억하자. 매사에 감사하라는 것이다. 세상에 감사치 못한 상황은 없다. 당신이 부딪히는 모든 일에, 모든 상황에 감사를 표현하라. 그러면 감사의 파노라마가 계속해서 펼쳐질 것이다. 바라옵기는 이번 12월 감사의 설교가 끝나면 친교실에 우리 성도들의 감사의 내용으로 친교실이 도배되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좀 내셔가지고 우리 친교실을 감사의 파노라마로 이렇게 한번 쫙 만들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실 때 감사하라고 만들었는데 인간은 타락해서 그 타락의 죄 때문에 감사를 빼앗겨 버렸습니다. 타락한 인생은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주신 것에 감사를 누리지 못하는 인생이 되어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을 만드실 때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실 때에 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만 감사하며 살게 했는데 고놈 마귀 뱀이 찾아와서 인간 안에 불만의 씨앗을 집어넣어서 죄를 지음으로 죄를 통해서 감사하지 못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사단 마귀는 감사를 창조하지 않습니다. 감사를 빼앗는 존재고 감사를 방해하는 존재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감사가 자리 잡고 있는지 아니면 사단 마귀가 또아리를 틀고 있는지. 어쩌면 감사치 못한 것은 가장 큰 죄입니다. 하나님이 많은 것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오늘도 많은 것들을 주셔서 오늘도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도우셨는데 내 마음에 남에 대한 원망이나 자신에 대한 비난이나 사람들에 대한 미움으로 가득 차 있다면 그것은 마귀에게 마음을 내어준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감사하는 인생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해드리거나 감사드리기는커녕 오히려 생각이 허망해져서 그들의 지각 없는 마음이 어두워졌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4절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마음의 욕정대로 내버려 두사 더러움에 그대로 내버려 두사 서로의 몸을 욕되게 하고 있다. 오늘 이게 우리 시대이잖아요. 서로의 몸을 욕되게 하고 욕심을 따라서 싸우고 자신의 욕망이 채워지지 않는다고 비난하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인생, 감사를 빼앗긴 인생입니다. 이런 감사의 인생에 하나님은 시편 136편의 감사의 레파토리, 감사의 랩소디를 전하면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은 영원함이로다 라고 말하면서 너희가 고백해야 될 감사의 유일한 대상은 야훼, 여호와 하나님 뿐이 아닌가 라고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인자하심과 또 헤세드로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실 뿐 아니라 영웅에게 보여주는 서사와 같이 우리의 인생의 여정 속에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성가대 찬양의 가사에 그런 내용이 나오죠. 하나님의 행하신 역사를 돌아보면 우리는 감사의 레파토리, 감사의 랩소디를 당연하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그들이 애굽 땅으로 나와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동안 그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감사치 않았지만 하나님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고 그들을 굶기지 아니하시고 목이 마를 때마다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셨고 그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약속하신 대로 이루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베풀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한순간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36편은 26번이나 무엇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무엇은 여러분이 월요일부터
금요일 주일까지 쓴 모든 일상의 것들을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저희 집에 지난주에 냉장고가 고장이 나가지고 냉장고 고장난 기도 제목을 한 사람 되는데, 냉장고 고장이 나니까 음식이 얼마나 많은지 깜짝 놀랐어요. 우리 집에 이런 냉장고에 먹을 게 천진지, 그걸 언제 다 먹는다고 저렇게 쌓아놓고 살았는지, 이 집에서 얻어와 또 뭐 먹고 툭으로 남긴 것들 쌓아두고 있다가 그걸 다 꺼내보니까요, 오늘 먹어도 다 못 먹을 양이더라고요. 어마어마한 양을 먹게 됐어요. 새 냉장고를 급하게 가서 하나 사가지고 와서 세워놨는데, 우리가 이렇게 많은 것을 먹고 살았구나. 근데 우리가 감사하며 살았는가? 냉장고에 딱 열 때마다 아이들이 하는 말이, 엄마 먹을 게 없네. 날마다 그래. 엄마가 코스코 가서 사다 놓으면 날마다 우리 집 애들은 문 열면 엄마 먹을 게 없네 그래. 다 이해가 되죠? 여기 청소년들. 엄마가 먹을 거 천진데 거기 안에 들어가면 뭐 엄마가 냉동식품도 사다 놓고, 자기 좋아하는 게 없단 말이에요. 자기가 좋아하는. 그래서 불평하죠. 엄마는 항상 내가 좋아하는 거 안 사다 놓는다고 막 불평하고 원망하죠. 우리는 이미 많은 것을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베풀어 주신 것,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걸 생각하면 얼마나 여러분 옷장을 열어보고 신발장을 열어보세요. 얼마나 신을 신발이 많고 얼마나 또 입을 옷이 많습니까? 또 이번에 땡스기빙에 또 옷을 사고 신발을 사야 되겠습니까? 이미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누리고 많은 것을 받고 살아가는데, 우리는 또 새 것이 나오면 사서 그 만족 하나 누리는 것으로 기쁨으로 여기고, 그것을 못 사면 걱정하고 안달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 주신 것이 많다는 것을. 제가 최근에 그 감사에 대한 책을 읽고 감사에 대한 찬양을 듣다가,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카톡으로 보낸 찬양 들어보신 분 있을 거예요. 꼭 눌러서 들어보세요. 그 찬양의 가사에 어떤 자매님이 부른 찬양인데, 오늘도 숨 쉴 수 있어 감사해요 라는 노래입니다. 이 가사가 이렇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도 숨 쉴 수 있어서 감사해요. 시작. 오늘도 숨 쉴 수 있어 감사해요. 내 옆에 누군가 있어 감사해요. 살아갈 이유가 있고 또 살아갈 소망이 있게 채우실 것 감사해요. 인생의 사계절 거뜬히 지나가게 하시고 깊은 강 건널 수 있어 감사해요. 오늘도 숨 쉴 수 있어 감사해요. 내 옆에 누군가 있어 감사해요. 나 오늘도 꿈꿀 수 있어 감사해요. 생명의 문 열어주심 감사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세 가지 말밖에 없습니다. 그냥 감사해요. 한번 따라가요. 그냥 감사해요. 그래도 감사하라. 그러니까 감사하자.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이 감사 레퍼토리를 설교하면서 진짜 감사의 인생을 살았던 실제 두 사람의 이야기를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아마 최근에 인터넷 기사, 중앙일보 기사를 통해서 보신 것처럼 영화배우, 원로배우 신영균 씨의 기사를 보았습니다. 이분은 왕년에 화려한 영화배우로서 어마어마한 재산을 모았고, 그리고 91세의 노년의 인생을 마감하고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기사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91년 영화 같은 삶 후회는 없다. 남은 것 다 베풀고 갈 거다. 재산을 따져보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게 한 500억 된다고 합니다. 500억. 그래서 이 500억을 어떻게 할까 생각을 하다가 사회와 세상에 도네이트하고 삶을 마무리해야 될 거다 하는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는 독실한 기독교인이었고 자신의 삶을 이렇게 아름답게 마무리하는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이 기자가 이 사람에게 이런 마음을 어떻게 가졌냐고 물으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내가 나이 90을 넘었으니 살아봐야 얼마나 더 살겠습니까? 그저 남은 거 다 베풀고 가면서 인생을 아름답게 마무리하고 싶어요. 이제는 욕심도 없습니다. 그저 마지막으로 가지고 갈 것은 40년에서 50년 된 성경책 하나, 나중에 관 속에 이 성경책 하나만 묻어달라고 할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성경책을 공개했어요.
자신의 성경책이 이렇게 생겼는데 나는 이거 하나만 달라. 내가 내 육신이 묻어질 때 묻어달라고 그는 고백하면서 500억이라는 돈을 기부하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많이 가지고 계시죠? 통장에 돈 많죠? 어디다 쓸 거예요 그거요? 다 써도 못 쓸 돈을 쥐고 살아서 뭐 하시겠어요?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세요. 제발 좀요. 감사하며 쓰세요. 지금 남은 인생 우리가 얼마나 살지 알 수 없으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있다면,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며 사세요. 그 모두 다 누가 주셨어요? 누구 거예요? 내 거예요? 신용한 이름 적혀 있다고 내 거예요? 책에 내가 신용한이라고 쓰고 있다고 내 거예요? 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늘이라도 여러분의 건강을 가져가시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두 번째 이야기를 드립니다. 이 자매는 김온유 자매인데요, 너무나도 예쁘게 생긴 자매인데 의료사고로 16년 동안 병원에 지금 입원하며 살고 있는 자매입니다. 11년째 자가호흡으로 또 숨을 쉴 수 없고 이 목구멍으로 구멍을 뚫은 그 호흡기를 통해서 누군가가 24시간 동안 바람, 호흡, 산소를 집어넣어야만 이 자매는 호흡을 할 수 있는 자매입니다. 너무나도 예쁘게 생긴 자매인데 이 자매가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책을 썼는데 숨 쉬지 못해도 괜찮아 라는 책을 썼습니다. 제가 이 책의 내용을 이렇게 읽는데 너무 감동받는 거예요. 살아갈 희망이 없으면 이런 책이라도 좀 읽어서 희망을 찾으세요. 이 자매가 중환자실에서 마약성 진통제를 맞고 자가호흡으로 호흡할 수 없어서 누군가가 호흡기를 자꾸 해줘야만 숨을 쉴 수 있는 자매인데도 이 자매는 감사를 잃지 않았습니다. 이 자매는 이렇게 하고 있어요. 말할 수 없는 힘겨운 상황에도 기쁨과 감사를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정말 놀라워요. 그분의 사랑은 제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극한 상황을 감당하게 하시고 의료사고는 말 그대로 사고일 뿐이에요. 누구도 일부러 절 이렇게 하고 싶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저는 평범하게 주님이 허락한 삶을 살아갈 뿐이에요. 이런 저로 자신을 드리는 그분께 감사할 뿐이에요. 제 솔직한 고백은 이 책을 통해서 기독교인의 영적 건망증을 깨고 동시에 오직 하나님에 대한 의문을 품는 사람이 그분과 한 걸음 더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기를 원해요 라고 하면서 이 글을 썼어요. 기자가 다시 물었어요. 혼자서 스스로 호흡을 못하는데 진짜 감사하세요? 라고 물으니까 이 자매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네, 진짜 감사해요 고백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제가 이번 주에 여러분에게 보내둔 두 가지 글을 마무리로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평생 감사. 첫 번째, 한 번이라도 내가 숨쉬고 걷고 달리고 말할 수 있음에 감사해 본 적이 있나요? 오늘 살아있음을 감사해 보았나요? 살아있음은 기적입니다. 그리고 기적은 감사의 충분 조건입니다. 작은 것에 감사하라. 큰 것을 얻으리라. 부족할 때 감사하라. 넘침이 있으리라. 고통 중에 감사하라. 문제가 풀리리라. 있는 중에 감사하라. 누리며 살리라. 아멘. 오늘 그렇게 감사하는 우리 아이들, 우리 유스 그룹들, 우리 청년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